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 대림절 첫 주간에 들어갑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서부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대림절서부터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 금년에도 이제 이 성탄절 4주 전서부터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갖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미 없이 성탄절을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주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지내는 사람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게 지내십니까? 설상가상으로 또 아프리카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유럽에 벌써 이런 것들이 건너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엄청나게 긴장이 된다고 그러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이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던가요? 예. 하여튼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정치를 보면 정말 실망스러워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내년 봄에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여든 야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는 정말 꼴불견이고 경제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 수치는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요즘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항상 그때마다 최악이다, 위기다, 힘들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불황은 누구에게나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요즘의 상황만 보고 어떻게 하면 한번 넘겨보자는 식의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찾으면 사실 곤란합니다. 그것은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당면한 문제도 해결되고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당면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항상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대로 그는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울면서 호소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점점 어려운 난국에 빠져들어갑니다. 특별히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시시때때로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애굽 등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견제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됐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역설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갈래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선택한 두 갈래 길은 어떤 것입니까? 6절에서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6절에서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8절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 어쩌면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땅에 심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땅을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같이 사람도 무엇인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 나무가 어디 심겨져 있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과연 누구에게 무엇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심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메마르고 소금기가 있는 땅이에요. 이런 나무는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은 참 황량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 정말 황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 의존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든지 권력을 의지하든지 무엇인가 의존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에 실망하고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결국 여러분 그 재물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경고하죠. 시편 39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열심히 재물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열심히 재물을 위해서 일하는데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재물 때문에 애쓰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독수리처럼 다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갖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 재물은 있다가도 금세 사라질 수 있으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 결코 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처럼 치사하게 질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에 너무 집착하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재물로만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이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는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에 그냥 돈을 좀 많이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 계실 자리가 우리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한 사람이 그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권력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아도 다 줄줄이 다 들어갑니다. 뭐 대장동인지 뭐 소장동인지, 예, 거기 보셔요. 지금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기대하고 있어요. 과거의 권력자들이나 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한때 재미를 본 사람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다 감옥살이로 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군대에서 하는 용어예요.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될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께 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끊임없이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 귀인들 의지하지 말래요.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래요.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7절 말씀대로 복을 받게 돼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흡사해요. 제가 어느 날 신방하기 전에 갑자기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딱 닿는 거예요.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설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와서 딱 닿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되어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 구절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불황을 이기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굳게 의지해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뿌리를 어디에 뻗치고, 그 뿌리를 어디에 뻗치라고요? 강변에 뻗치고. 여러분, 물가에 심기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나무는 더위나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폭염이 내리쬐어도 가뭄이 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게 이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해 주는 우화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있었어요. 비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휘청거립니까? 막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그 중에 한 나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 비바람이 부니까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내 체구를 많이 힘껏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무는 가지를 많이 뽑치고 몸집을 크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그 나무는 몸집도 불리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정말 태풍 같은 거센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몸집이 커진 나무는 예상과 달리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허리허리한 나무는 까딱없이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바람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큼직한 나무가 옆에 있는 나무에게 물었어요. 나는 강풍에 휘청거리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까딱없이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냐? 그러니까 이 작은 나무가 대답합니다. 너는 옆으로 이렇게 많이 그냥 가지만 많이 뻗치고 잎만 많이 그렇게 몇 개에서 힘들었지만 나는 내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렸거든. 몸집을 키우는 대신에 뿌리를 깊이 내렸거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밀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청종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부종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부종이라고 표현한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붙어서 따라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과 밀착된 연합된 관계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날뛰는 사람이에요. 날뛰는 사람. 예? 날고 뛰는 사람. 예. 여러분, 날면서 뛰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위에 또 있대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붙어 다니는 사람. 예?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밀착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무섭고 힘들수록 엄마 품에 찰싹 더 안깁니다. 나무는 가뭄이 심할수록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승엽 선수, 여러분 아시아 타격 홈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으로 그가 진출을 했어요. 일본을 진출했을 때 이게 홈런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 애를 먹었어요. 깊은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능한 감독이나 코치에게 개인 과외도 받는데 그때 하는 게 바로 기본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기본은 신앙에서나 모든 일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간증을 통해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존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 김광석 장로님의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본래 종로오가에서 피보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을 경영했답니다. 피부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약효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뭐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지방에 있는 약국들이 막 약을 조제해달라고 그냥 막 밀려와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이제 약국에서 요청하는 약을 제조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불법이래요. 본래 약국에서는 제조해서 그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데 약국과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그거는 불법이랍니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분이 큰일 났어요. 수배를 받고 도피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수를 하고 그 후에 잘 해결되어서 풀려났는데 벌금이 그때로다 8억 원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액수래요. 예?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화장품 회사를 설립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재기불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운 몇 가지 원칙이 성공의 원칙이 됐다는 겁니다. 첫째, 말씀 묵상이에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 둘째,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이분이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어요. 11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밀착되어 붙어 있는 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대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다 벌금도 갚을 수 있었고 사채도 갚을 수 있었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불황이 와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반전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신앙의 기본을 잃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뛰어나게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조금 숨통이 트이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등이 접촉 불량이 되어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나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스러우셔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울고불고 주여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날뛰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이게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스스로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실 때 얼마나 짜증스러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접촉불량 신앙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꾸준한 신앙생활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닥쳐오고 불황이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황이든 호황이든 상관없이 승리하는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착된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